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죠. 이 게네사렛 호수란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밀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었고, 또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래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신 후에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배에 고기가 그냥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몬을 본받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일행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하였는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져도 빈 그물만 건져내었으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한 상태겠어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5절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때에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였다면 이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공생애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거기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환경 진리 조건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자요, 또한 경험이 많은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이런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명령이 우리들의 직업상의 훈련이나 경험과 정반대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갔잖아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딱 들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수장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딱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그냥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을 향해서 가고 그 뒤를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따라갔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갔고 그리고 후군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을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고 무너지겠어요? 아, 백성들이 뭐 크게 소리를 외쳤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심히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시면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서 진흙을 으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장님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장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가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을 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총 7명이 밤새껏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그물을 던지면 빈 그물을 건져내고 또 던지면 빈 그물, 또 던지면 빈 그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날이 셀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주님이야.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순종해 나갈 때에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요,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땐가는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님께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주의 종이 때려치라 했을 때 그날 밤에 꿈속에서 우리 성님께를 딱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 35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림교회를 통해서 새로남교회가 세워지고 부평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대림동 성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대림동 성림교회에서 오늘 중국에 성림지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김희순 권사님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집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돈을 벌고 가겠다고 왔어요. 근데 딱 제가 보니까 정직한 주의종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경만 정독을 하면, 이 성경만 알린다면 능력의 종이 되겠구나. 이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하나님 저 주의종 저 중국에다 세우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성님께 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성님께 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끝나고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중국에다가
성림교회를 세워요. 지교회 세워요. 우리 아들이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서 성림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오늘 세우는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림교회 중국에 세우는 것은 제 개인 돈이 아니라 대림동 성림교회 재정돈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려는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능력의 종이거든요.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정독을 하면 정독하고 떠보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열심히 득심해서 말씀으로 증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증가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두 번째 겸손히 회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본문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를 보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주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하여도 예수님을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주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직업상의 훈련과 경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진 거예요. 제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진 것은 1986년 4월 8일 날이에요. 그날 꿈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유치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 교통사고 난 것을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고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나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우리는 가야 돼. 근데 가더라도 저 천국에 가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천국 가려고 지금 35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때려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추위를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야, 주의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넉 달 주의를 지키다가 은혜 받고 석 달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능력 앞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의로워. 이런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막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믿지 않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여기는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한다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대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남들을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죄를 짓거들랑 즉시 회개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살림을 딱 나눠서 주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작은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여서 재물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기다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가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 돼지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죽는 사람이 없어. 이때 자기 집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거가 멀어.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자기 아들이 거짓골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알아요. 밤마다 그냥 문 열어놓고서 그를 기다리는 게 하루 종일 그들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터덜터덜 거지가 오는데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서 그냥 추근히 여기면서 뛰어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우리 송아지를 잡아서 먹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팍 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두서를 벌이고 있대요. 종일.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확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 한편은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보복하시겠다고 나홈서 1장 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시편 7편 11절에 13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냐하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르쳐 불화살을 당겨서 놓기만 하면 죽어요. 죽일 기계를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면 안 돼요. 심판의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또 본받아야 돼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는 본문 10절 끝부분을 보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 부르심에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주님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야, 제자들도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나도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녀들 버리고 다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업장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지. 이 더러운 세상 살 수 없어 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래요. 우리는 성경 한쪽 귀퉁이만 보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가정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부족하건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 희생하면 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목숨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죽어요. 죽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누가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을 한 것 없이 단지 믿음으로, 구약도 단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행복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 듣는 것이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 쓴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이야.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 듣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듣는 것. 듣기만 하면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말씀을 듣는 거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요. 66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 받지 못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은 30개에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아예. 그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쿨쿨쿨쿨 잠만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쿨쿨 잠만 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11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생명을 걸고 몫을 바치기까지 이들이 충성과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 헌신을 다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서 살려면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대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가. 그러나 너 안 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그냥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